네,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한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한소리 찬양대에 힘차고 아름다운 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성가대 경외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478장 찬송을 했어요. 제가 아까 뭐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주보가 주보가 잘못하셨군요. 그렇군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 꽃이 만발해서 정말 날씨가 확 더워서 금방 꽃이 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마당에도 라일락이 있고 벚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활짝 펴서 냄새도 좋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벚꽃은 이미 꽃이 다 지고 잎이 파랗게 많이 돋아나고 라일락은 이제 거의 아마 오늘 이번 주 지나면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 참 여러 꽃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제 개나리, 진달래님이 지나가고 벚꽃이 지나고 이제 곧 5월이 되면 철쭉이에요. 아마 아카시아 제가 말할게요. 가만 계세요. 철쭉 아카시아 잎이 피겠죠. 이제 5월이 지나면 하여튼 저 봄날 우리 찬송을 부르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봄에 소풍 가잖아요. 소풍 가서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든지 몰라요. 참 아름다워라. 근데 노래가 없었는지 이 찬송밖에 못 불렀는지 그런 기억이 나고 오늘도 봄날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하고 기도회 하시고 지난주에도 몇몇 분들이 하늘공 같으면 너무 좋더라 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벌써 갑자기 여름 날씨가 온 듯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우리요. 이 봄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 오늘 이 말씀은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는데요. 모든 만물이 생장하듯이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도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보면 에게해 연안에 교통 그 당시 요충지로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상업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아름다운 3대 미항 도시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 에베소라고 하는 곳 그리고 수리아 안디오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지역이 지중해 연안의 아주 동부 지역의 아름다운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계적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시에는 여기 와서 2년 3개월을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중요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서가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건물만 생각이 나나요? 망원동 생각나나요? 하여튼 물론 뭐 망원동에 있는 애능중앙교회 위치 정도도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입니다. 교회 성도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건물이나 어떤 조직보다도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교회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즉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이는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이처럼 모이는 이 회중이 교회요. 적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에베소는 우리 신약성경이 몇 권입니까? 전부? 신약성경 66권이에요. 저 졸지 말고 하세요. 3927권이죠. 그 중에 바울 서신이 많은데 옥중 서신,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은 옥중서. 바울이 옥에서 감옥이에요. 투옥 상태에서 기록을 했다 해서 옥중서신하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 여기 에베소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는, 이게 이스라엘 유대에 따른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는 교회 안에 구원받은 무리들일지라도 이방인을 깔보고 얕잡아 보는 그런 이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를 다 포함하는 것이잖아요. 에베소 교회 안에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미 간파를 했고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우리는 오늘 우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특성은 어떤 것입니까? 어리숙하여 속기가 쉬운 것이 어린이고,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도 영특하죠. 어른들이 속는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달콤함에 넘어가기 쉬운 것이 어린 아이. 옛날에는 뭐 어린 아이 꼬실 때 어때요? 사탕을 주고 맛있는 걸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맛에 어떤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죠. 자, 어린아이 특징은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속임수,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또는 우상 종교가 제공하는 성적 타락, 그리고 때로는 날짜와 음식을 구별하는 것, 예, 또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성숙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제목이 말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고 또 정말 믿음의 삶이 오래되었어도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으라. 잘못된 것은 버리고 또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성경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닮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성장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것이다. 예, 신앙이 자라서 성숙해지는 것. 오늘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개인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직장 일이든 교회 일이든 세상의 어느 곳에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비결은 자라서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이 이처럼 오늘 신앙의 성숙은 예수 닮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으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두 가지 제안을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때 그 사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예배당에 앉아도 그때 그 사람 생각하십니까? 뭘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생각합니까? 돈을 생각합니까? 명예를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 성장은 항상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 신실이 뭡니까? 믿을 만한 사람. 그렇죠? 오늘 세상 어때요? 믿을 사람이 없다. 참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오늘 심지어 교회 안에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믿고 신뢰하는, 마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간에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들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사도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 화해자,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인데, 오늘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 사명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직분이 있고 거룩한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 대제사장이신 예수, 화해자 예수. 우리가 성품에서 평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의 사도,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수를 맺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항상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화해자, 중보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닮는 것은 생각하며, 그 다음에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아까 3장 1절이었죠.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린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면 닮는다 그러더라고요. 바라보면. 그렇죠? 하여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난 보지를 못하는 어떻게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사, 즐거움을 위하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이죠. 오늘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이 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픔이 있지만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또한 그 길을 능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거저 내 노력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말을 해보세요. 벽창호입니다. 안 듣습니다. 깜깜한 절벽 같습니다. 그런 오늘 믿음의 성도는 정말 이 말을 들을 때 믿어지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세계 역사를 주고 하나님의 힘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요. 아는 일이라고 했어요. 아는 일.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수고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도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 성숙을 위해서는 아까 기도하는 것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아는 것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 일들을 성경이 말씀하신 말을 통해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뭐예요?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때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것,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란 말이 있죠. 오직. 예. 참된 것은 아마 진리라 할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참된 것이죠. 옳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 전제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조화를 잘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정말 오늘도 여기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야 도둑질하는 게 나쁜 것이야, 도둑질하면 안 돼라고 말할 때 자 여기에 수반된 사랑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아이에게 그 말이 먹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나 사랑이 전제되지 않을 때는 강요를 한다거나 억지로 하면 설득되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듯이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사랑과 진리의 조화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진정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본받고 배우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 그 결과는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16절이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말하는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몸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나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성장 성숙하면 연결이 되고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각 마디로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주님의 몸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적게는 아마 5년, 10년, 많게는 평생 60년, 70년 생활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은 나 자신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요즘 우리가 성도들이 잘못하면 어때요?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성도들을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사태들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는 내 자신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예가 걸려있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에 성장하지, 성숙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있어요. 참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복된 말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가치관이나 방향이나 모든 일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어느 대학의 구호를 보니까 배워서 남주자. 참 그 말이 굉장히 마음이 닿았어요. 옛날 어른들 뭐라고, 야 배워서 남주냐? 열심히 배워라 그러잖아요. 오늘 진정 믿음의 성도는 배워서 남주자. 이게 참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죠. 오늘은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엄마가 과자 한 봉지 사주고 한 개만 달라고 안 주는 것이 어린 아이예요. 그렇잖아요. 아마 2개 주면, 1개 주면 한 봉지 더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 어린 아이듯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역시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무슨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 할렐루야. 우리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는 뭐예요? 내게 머물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게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나눠져야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오늘 어린애 같은 성도는 나밖에 몰라요. 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 욕망,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신앙은 하나의 도구가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있습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고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이건 좀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더 적극적인 측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아마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1897년에 찰스 M. 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3천만 부 이상이 팔렸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셀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실직한 인쇄공을 가장해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떤가 보았어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았더니만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독실한 신앙이요, 자부심을 가진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과연 믿음인가, 저게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촉구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고민 많이 하죠. 생각 많이 하죠. 기도하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시라면, 할렐루야.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정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 성숙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매일의 과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장엄한 예배당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아마 우리 고린도서 15장, 13장에 나온 말씀처럼 울리는 꽹과리요 구리는 소리와 같은 불과한 아무 소용이 없이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믿음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 구별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까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답을 찾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 성숙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 또 봄의 생동감의 생명력이 넘치는 좋은 봄의 계절에도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애능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생각하며 주님에게까지 성장 성숙하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애능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